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당에 있었던 어떤 석재로 된 어떤 의자를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제로 회당에 모세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게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죠. 회당 유적에서 이제 발견되는 석조 자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곳은 아마도 이제 두루마리가 얹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자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놓여져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자리이고 모세가 있었던 이 모세를 대신할 어떤 토라의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위한 자리에 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위한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들은 성경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권위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원래 의도된 의미들을 우리가 배워왔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함으로써 이 의미를 성취할 어떤 책임, 열매 맺는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행하고 지키는 것은 율법이 원래 의도한 의미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행위들, 그러니까 말만 하고 수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뜻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해석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모세의 법을 행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작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살며 기동하며 그분의 목적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 준수라고 하는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서 신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움직이기 간단하고 쉬운 손가락 움직임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것, 열매 맺는 것 이런 것이 전혀 상관없는 이분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내기 위해서 이 고안한 게 이 큰 경문곽을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이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담아놓는 가죽함이고 이 가죽함을 이제 머리에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이제 볼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함을 이 몸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옷을 또한 마찬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이 민수기를 보면 그 수를 보면서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본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경문곽도 크게 만들고 이 옷술도 길게 늘어뜨리는데 그들이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이것들을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죠.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수행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인 것인데, 이들은 경문곽을 어떻게 하면 크고 화려하게 예쁘게 멋있게 그리고 고정하게 기능적으로 완벽한 곽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길게 옷을 화려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시선을 끄는 곽과 수를 달고 있고, 이 삶의 전 영역이 말씀에 의해서 전적인 순종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제자들은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의 교사만 있을 뿐입니다. 이 단 하나의 교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교사이십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해석과 가르침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더 이상의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죠.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서로 간의 높고 낮음의 어떤 계층을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이제 평등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여기에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랍비를 가리키는 관용어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랍비라고 하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랍비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학자들이 지금 이 본문에서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책임지듯이 유대인 율법 교사들은 그 학생들의 대표이자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랍비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선생님으로서, 또 아버지는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의 대표이시고 책임자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의 유일한 선생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밝히 보여주심으로써 그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 지도자라고 하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제 선생이라는 호칭,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호칭을 이제 부르시면서 이 세 가지의 호칭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참된 선생이시고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유일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보여주시느냐? 너희 가운데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낮추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 그곳이 바로 십자가가 될 것이고, 그 가장 낮은 곳, 미움과 비난과 핍박과 살해당함의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과 낮아짐은 단지 말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낮은 곳을 향한 지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혐오 같은 부정적인 태도나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실력과 탁월함이 있을 때 겸손은 훨씬 더 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탁월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겸손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부활의 영광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말만 하는 경건이 아니라 삶과 실력으로 열매 맺는 경건을 가지고 있을 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참된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삶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실력 있는 겸손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탁월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탁월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역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실력 있는 겸손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실력 있는 삶,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을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셔서 우리가 실력 있는 이 겸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겸손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손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